오늘의 말씀은 천년왕국에 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1절로 6절까지를 계속 나가지를 못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배우지 아니하면 후에도 또 교육하는 그런 때가 오겠습니다만 이 계시록 20장을 정립하지 못하면요, 마냥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마냥 천국과 지옥을 소개합니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죠. 예수 믿지 아니하면 지옥에 간다,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간다. 마냥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냥 우리의 입에서는 간단하게 천국 갑시다, 아니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어떤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면 천국이 어떤 것입니까? 마냥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이야, 영원히 사는 것이야, 그것은 하나의 기초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계시록 20장을 정립하지 않으면 1절에서 15절밖에 안 됩니다만은, 제가 이 기도 가운데 20장을 보면 진도를 나갈 수 없을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정립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립되지 아니하면 천년왕국이 뭐야, 새 하늘과 새 땅이 뭐야, 음부가 뭐야, 지옥이 뭐야, 휴거가 언제 돼, 전부 기독교가 헷갈리게 됩니다. 이 계시록 20장에가 바르게 정립되면 이에 대한 것이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립되지 아니하면 생각이 다르고 천년왕국이 예수가 오기 전에, 오늘날 그런 말들 많이 듣지 않아요? 예수가 오기 전에 이 땅에 다시 천년왕국이 설 것이다 등등. 오늘날 기독교에서도 자기들이 전해놓고도 잘못 깨달은지도 모르면서 증언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막 누가 나오면 2단이니 3단이니 그렇게 말을 하죠. 저는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는 천년왕국은 마귀가 없는 나라다, 그것을 여러분이 1차적으로 알아야 돼요. 마귀가 없는 나라다. 두 번째는 분명하게 행한 대로 보상을 받는 나라다. 행한 대로 보상을 받는 나라다. 수없이 성경에서 믿음과 행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지요. 행한 대로 보상받는 나라다. 세 번째, 오늘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왕노릇 할 천국, 천년왕국이다. 그리고 다시 제가 아직 끝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네 번째 4절과 6절에 누가 그렇다면은 이 천년왕국에서 왕으로서 할 것이며, 성경에서 그 행한 대로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었는데, 천년왕국은 신분과 지위가 바꿔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서 목사 직을 했지만 그곳에 가서 제사장 노릇 할까요? 그곳에 가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제사장과 왕을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은 목사 노릇 했지만은 그곳에 가서 목사 노릇, 제사장 노릇도 못할 그런 경우가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신분과 지위가 바꿔집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것을 제가 다시 4절과 6절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테니까 이때 잘 배워놓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나라는 우리가 사는 땅에서 한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아직 그 나라를 가지 아니했지만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하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죠. 왜냐? 하나님의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참으로 복된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인생을 이 땅에서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왔으니까 한 번 죽는 것은 누구나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물론 예수 오실 때에 죽지 아니하고 휴거될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인생은 보편적으로 다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사망이 나를 지배해서 흙으로 데리고 갑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한 번 죽어야 할 이 죽음의 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 믿는 까닭은 한 번은 우리가 죽어야 하지만 두 번 죽지 않기 위해서,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오늘 본문에도 6절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 중에서 주요한 말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자면은 아담 한 사람 아담이 죄를 가지고 세상에 들어왔다고 소개합니다. 한 사람 아담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으므로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들어왔느니라. 죄로 말미암아서 아담 때문에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느니라.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만 죄 지은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사망은. 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아담처럼 그런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치 아니했지만 아담처럼 그러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아니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담처럼 선악과 안 따먹었잖아요. 여기에 선악과를 따먹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똑같다. 아담과 같이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도 아담처럼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그래서 죄의 유전이죠.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 같이, 자, 사망이 왕노릇한다. 천년왕국에 가서 생명의 왕노릇을 해야 돼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땅에서.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그랬어요. 값없이 준 하나님의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이 의가 뭐냐?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니. 자, 우리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사람인데 예수를 믿음으로, 믿음의 의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노릇하였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21절에 그렇게 해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사람으로 바뀌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망에 왕노릇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날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평균이죠. 성경에서 딱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인생의 수명 평균 지수를 이미 예언을 했잖아요. 정말 정확하잖아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뭐 오늘날 100세 시대? 그러면 몇 사람이나 100세 건강하게 살아요? 다 70, 80대면 기력이 쇠하여지고 병원 출입 자주 하고 그보다 못한 사람은 이제 어디 돈 주고 들어가는 그런데 갈 수밖에 없잖아요. 오래 살아봐야.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고 90이고 100을 산다고 해도 수고와 슬픔뿐이요 인생의 날수를 자랑할 수도 없는 것이고 신속하게 날개가 달려서 화살촉처럼 날아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 근원은 흙이지요. 흙에서 왔으므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왔을 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에 누가 금덩어리를 손에 꼭 쥐고 나온 사람이 이 땅에 있나요? 기네스북에 올라갈 일이죠. 누가 금덩어리 하나 하늘에 복권을 하나 손에 쥐고 이 땅에 오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없습니다. 빈손 들고 와서 빈손 들고 가고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욥이 환난을 당할 때 가장 재빠르게 고백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머리를 깎고서 하는 얘기가 나는 알몸으로 왔다가 나는 알몸으로 가고 하나님이 심으셨다가 거두어 가시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나 입으로 범죄를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 정말 의인이요 하나님에 대한 창조론에 대한 하나님의 이 인생이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고 가야 하는데 내가 이고 가야 하는데 하는 사람은 짐승이나 똑같은 사람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선물이 뭐냐? 돈이 아니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한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늘의 은사는 하늘에서 주신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지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그 사람에 맞추어서 우리는 지금 못 살고만 한탄하지 마세요. 그것도 우리의 분목이에요. 부자로 주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고 가난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고 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추어서 줄 때 주고 뺏을 때 뺏고 하나님이 천국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저울질하면서 데리고 가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살아가는 자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요 징계를 받는 사람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였지 아니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거두어 가시기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었다가도 뺏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큰 소망과 미래의 소망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에 나는 길이다. 나를 따라오나 내가 생명이 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 그런데 나를 따라와야 너희가 천년왕국에 간다. 내가 그 천년왕국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래서 내가 때가 되어지면 거처를 예비하면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천년왕국을 예비하게 되어지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해서 내가 있는 곳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년왕국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
그냥 맹목적으로는 예수 믿으면 다 천국에 갑니다. 아까 그랬죠.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이 천국이 어디냐? 천년왕국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에는 불만 있는 것이다. 천국은 그냥 말로 할 수 없는 곳이다. 이렇게만 알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알아야지. 이 천년왕국은 믿음으로 이긴 자들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기지 못하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앞으로 제가 계시록 21장을 풀어갈 때에는 이긴 자에 대한 것을 계속 제가 강론할 것입니다. 천국은 지면은 못 들어갑니다. 이긴 자만이 들어갑니다. 장성한 사람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제 젖을 빠른 복음에 젖을 빠른 사람은 이것을 모르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예수의 머리까지 우리를 자라나기를 오늘도 우리 주님은 원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젖병이나 빨고 다니고 달콤한 얘기, 비유적인 얘기, 듣기에 달콤한 그런 얘기만 듣는 어린아이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장성한 자의 말씀은 딱딱한 계명적인 것이라도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내가 순종하기 힘든 말씀이라도 내가 그것을 아멘하면서 순종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의의 말씀을 경영하는 사람이 장성한 자의 양식이요 단단한 음식인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 4절과 6절의 본문을 잠시 살펴볼까요? 자, 4절 중에서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 4절 하반절에 살아서, 이 살아서 세 글자가 다른 말로 줄여서 부활이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고 이 본문을 읽으십시오. 살아서, 뭐가 살았단 말이에요? 살아서, 부활이라는 뜻입니다. 살아서,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라 그랬지요. 그는 다음 시간에 이제 왕노릇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누가 천년왕국에서 왕노릇을 하느냐? 살아서 곧 부활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절대 부활하지 않고 이 땅에 천년왕국이 없습니다. 그런 말에 여러분이 현혹되면 아니 됩니다. 부활한 사람이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살아서 그 다음에 5절에 보십시오. 중요한 그래서 제가 살아서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4절 하반절. 그 다음에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자 보세요. 산 자와 죽은 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아나지 못한다. 천년 동안 살아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부활하지 못한 사람. 그래서 이 계시록이 정립하지 아니하면 교리가 복잡해집니다. 천년 동안 못 살아나요. 부활을 하지 못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근데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은 살아서 천년왕국에 부활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첫째 부활이라 보세요. 살아서 부활한 사람은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한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자, 그래서 복이 있대요. 첫째 부활에. 자, 그래서 여러분 그냥 부활절만 되면 부활 하는데 제가 그래서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부활도 바르게 알아야 된다. 첫째 부활이 있다.
맨날 예수 믿으면 부활한다고 그렇게만 알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20장을 못 넘어간다는 것이죠. 첫째 부활이 있다. 영어로 first resurrection. 첫째 부활이 있다. 이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또 복이 있다고 계시록 19장 8절에 어린 양에게 옷을 입도록 허락받은 어린 양의 신부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사람이 복이 있고 둘째 거룩하다. 구별된 사람이다. 거룩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 두 번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한 번 땅에서는 죽었지만 그곳에 오면 두 번 죽는, 영어로 second death, 둘째 사망이 없다. second death,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없다. 그래서 첫째 부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하나의 미래와 희망입니다. 기독교의 이 부활을 빼버리면 타종교와 똑같은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키워드, 핵심은 바로 부활, 레저렉션입니다. 부활이 빠지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불교 믿어도 되고, 유교 믿어도 되고, 마호메교, 이슬람교 믿어도 되고, 자유롭게 살다 가면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둘째 사망이 떨어지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도록 그 커트라인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어느 날 복음을 전하다가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지요. 부활절 때마다 주로 목사님들이 사용하는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이 예수님의 복음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죠. 그러면서 내가 믿느냐라고 질문했지 않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이, 네가 믿나? 그러니까 잘못 노예하고 다른 말을 했지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주요한 말씀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사도 바울도 역시 이렇게 고린도전서를 기록해 하죠. 기독교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종교다. 가장 불쌍한 자다.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타 종교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불쌍하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 뭐라고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응?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오늘날 바울 일행이나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전파는 다 헛것이다. 헛것이야.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그 천국 가는데 부활을 하여야 천국 가는 거예요. 부활도 하지 못한 사람이 천국에 어떻게 가? 여러분, 바르게 이 성경에서, 그래서 성경 66권이 있는 거예요.
학생이 유치원에 갔으면 그 단계를 또 벗어나서 초등학교를 가야 되고 초등학교를 배웠으면 중등, 고등, 대학과를 마쳐야 그래도 사회에서 인정을 합니다. 이 성경이 66권의 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책을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왜 이 성경이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었다. 성경을 바르게 그래서 알아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서 바울은 다시 연결해서 말을 합니다. 또 너희 믿음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부활이 없으면 네 믿음도 헛것이야. 믿음도 헛것이고 여전히 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자, 부활을 못 믿고 부활을 신뢰하지 못한 사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전히 예수의 부활을 못 믿는다면 여전히 네 죄인이야. 네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떠든데 네 진짜 부활 믿나? 못 믿는다고 하면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속으로 말한다 한다면 여전히 당신은 죄인이야. 성경에서 말하잖아. 예? 여전히 너는 죄인이야. 부활도 못 믿으면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여전히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사랑을 못 믿는다면 여전히 너는 죄인이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예수를 믿는 까닭이 바라는 것이 예수를 왜 당신 믿느냐?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한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이리라. 믿습니까? 네. 가장 불쌍한 자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 똑바로 믿자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 남에게 회개하고 천국에 갑시다 하려고 하면 내부터 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 정도에서 눈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능력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행할 때에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아무리 그를 데리고 한다고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따라가야, 성경의 지도를 따라가야, 성경의 안내서를 따라가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1호, 부활의 첫 열매 1호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저 이만희도 아니고 정명석이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야. 예수 부활의 1호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범사에도 질서가 필요합니다. 자동차를 타는데도 새치기 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얄밉지만 다 차례를 지키면서 질서를 지키는 것이 사회생활의 하나의 삶이 아닙니까? 그래서 범사의 나라의 정치도 사회에도 다 질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활을 가는데도 질서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차례가 있다. 부활에도 순서가 있다. 세상에서 우리나라에 먹는 것도 위아래가 있는데 네가 건방지게 어른 앞에서 네가 먼저 숟가락을 내고 젓가락질을 하느냐 하는 세상에서 흔히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버리장머리였다. 부활에도 질서가 있어요. 예수 앞에 누가 감히 부활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앞에 누가 부활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버리장머리 없는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야. 부활에도 순서가 있는 거야. 자동차를 타는 것도 순서가 있고 차례가 있는데 이것이 성경에가 있지요.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이라는 말도 그래서 나온 겁니다. 왜 첫째라는 단어를 사용했나? 부활의 질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정말 부활에 대한 말씀들을 망라하게 잘 풀이해놨습니다. 그래서 15장 23절에 보면은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립니다. 부활은 차례대로 한대요. 그러면서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보세요. 누가 감히 예수가 부활의 제일 선봉장이야, 1호야. 그래서 먼저는 그랬어요.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자, 단어가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이것이 오늘 계시록에서 말한 첫째 부활입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 한 분밖에 지금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 첫째 부활이 사람에게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오늘날 이 복음이 너무너무 해가지고 막 휴거설이 그냥 유튜브에 그냥 정말 사람 혼란스럽게 지금 많이 막 휴거론들이 나오거든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다 미혹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붙어있는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부활이 두 가지의 부활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계시록에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어디냐?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유일하게 한 구절이에요. 이것을 놓쳐버리면 이 부활에 대한 문제를 풀이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 부활이라 성경에는 둘째 부활이라는 말이 없지만 분명히 둘째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그는 악인의 부활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자, 답이 있어요. 유일하게 이거의 키워드입니다. 이 계시록 20장을 풀 수 있는.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이것이 계시록 20장에는 둘째 부활이라는 말은 없고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결국에 이 둘째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심판의 부활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키워드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에 이르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 앞에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 장례식장에서 참 우리가 눈물을 많이 흘리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슬프지 마라.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죽었다면 슬프지 마라. 왜? 나중에 예수가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그들의 잠자는 자들의 영혼을 데리고 공중으로 오시리라. 자, 낙원에 있는 영혼들을 그동안 저 낙원에다가 영혼들을 천국 곧 오늘날 그래서 천국 하는데 구체적으로 천국에 대해 세부적인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시대의 일꾼은.
그들의 지금 낙원해가 있는데요. 곧 크게 말해서 천국인데요. 영혼들만 있어요. 부활하지 못한 영혼들. 그들을 예수님이 올 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와 함께 공중으로 그들의 영혼을 잠자는 자들을 데리고 오시리라 그랬어요. 데리고 오시리라. 그래서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자,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오시게 될 때, 강림하시게 될 때에, 자, 잘 들으십시오. 살아남아 있는 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아직 죽지 아니하는 사람, 뭐 오늘 밤 지금 이 시간에 남아있다면 우리 다 살아있는 사람들 아니요. 그런 뜻이야. 살아남아 있는 자는 먼저 죽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보다 결코 부활이 앞서지 못하리라. 자, 질서입니다. 근데 오늘날 마치 휴거가 된다고 난리파 고통이야. 아직 예수님도 안 왔는데. 응? 우리 살아있는 사람, 그때 휴거될 사람이 결코 먼저 죽음들보다도 앞서지 못하리라. 결코라고 합니다. 응? 부활의 순서가 있어요. 그냥 막 우리들이 그냥 먼저 살아남았다고 그냥 먼저 그냥 은강생심하고 그냥 뿅 하늘 올라갈 것이다. 그건 부활의 질서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아시고 우리는 시대를 알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주께서,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자, 주님이 오실 때 이제 온유 겸손했던 분이, 지난날에는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호통 안 받아도 못 치던 분이, 침묵하셨던 분이 이제는 다시 오면 만왕의 왕이 되시니까 막 호령을 하면서 새 지팡이를 가지고 오면서 호령하면서 천사장의 소리, 미가엘 천사장의 소리가 나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면서 이 땅이 공중으로 재림하게 될 건데, 자,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성경에 먼저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휴거가 먼저 된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보세요. 그 후에, 성경을 그냥 멋대로 해석을 글자 하나도 소중하게 여기면서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후에 그러잖아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가 그 후에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되고 그 다음에 휴거가 된다고 성경이 그러잖아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먼저 공중에 데리고 온 그 영혼들이 먼저 무덤이 열리면서 부활이 되고 그들과 함께 우리도 휴거돼 가지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부활의 순서입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데리러 오실 때, 부활시킬 때 주님은 지난날에는 비천하게 땅바닥을 밟으셨지만 성경에는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를 부활시키고 휴거시킬 때 그분은 땅바닥에 발을 닿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성경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우리가 배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 성경이에요. 그냥 성경을 믿어야지. 누구 막 오늘날 유명한 사람들이 막 해고 막 온 천지만지 그냥 떠든다고 해서 그 말이 중요한 성경으로 돌아가야지. 또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마지막 나팔,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에, 자, 이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휴거가 순식간에 호련이 다 피어나되죠.
순식간에 변화된다. 순식간에 뿅 하고 고무풍선 바람 빠지듯 그냥 고무풍선이 쉽게 얘기합시다. 고무풍선이 큰데 고무풍선 바람 피디디디디 하면서 그냥 우리의 영혼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 가지고 예수님처럼 올라갑니다.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자, 먼저 죽은 자들이, 자, 여기에도 순서를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살아남은 우리도 변화하리라. 성경은 분명하게 순서의 질서를 탁 정립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뼈와 살이 있는 신령한 분, 지금은 영혼들로 낙원에 가 있지만은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뼈와 살이 있는 공간을 초월한 신령한 몸으로 변화한다는 말이죠. 그 휴거입니다. 부활입니다. 그렇다면 부활하고 예수님 공중에서 영접하신다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는가? 물론 뭐 천국이겠지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성경에서 알아야지. 아, 부활 공중에서 했다는데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어디로 데리고 가는가 알아야 될 거 아니오. 그렇게 누가 아니 공중에서 예수님 영접한다는데 누가 여러분한테 질문할 거 아니오. 그럼 공중에서 영접해갖고 혼인잔치 뭐 소위 말하는 혼인잔치 해놓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야? 뭐 천국으로 가겠지 뭐. 자, 예수님 십자가의 상에서 이것을 예고편을 보여주었어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십니다. 그러자 숨이 끊어지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아래로 쫙 찢어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때 그 주위에 있는 로마 병정들에게 환상이 보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을 그렇게 보십시오. 환상의 영안을 열어가지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상에서 운명하는 장면인데 부활 장면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뻘로 보셨죠? 자, 보니까 야, 예수님이 운명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위아래로 찢어지는데 희한한 환상이,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본 것처럼 로마의 병정들의 눈에 환상이 보입니다. 야, 땅이 진동합니다. 바위가 막 깨집니다. 그런데 무덤들이 열립니다. 그리고 잠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그런데 성경 자세히 봐야 돼요. 예수의 부활 후에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 환상이에요.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오니 거룩한 성에 들어가. 자, 어디 가냐? 거룩한 성에 들어가. 거룩한 성이 어디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네. 답이 나왔네. 다 답안이 써놨잖아요. 공중에서 영접해가지고 내가 그저 예비하면 데리고 갈게 한 답이에요.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런데 이 광경을 누가 보았느냐? 백부장과 로마 백부장과 함께 경비합 지키던 자들이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보았다. 그 환상을 본 거예요. 그들에게 보고 예수의 부활 후에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는 많은 사람이 부활하여 들어가는 광경을 보여준 거야. 그래서 백부장이 어머나 저 사람을 죽였네.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했단 말이죠. 이 광경을 이 마태복음 27장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로 남겨놨는데 이것을 뻘로 보면 안 되는 거야.
십자가에 달린 것만 보면 안 돼. 여러분, 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복이 있다고 합니까? 왜 복이 있다고 합니까? 왜 거룩하다고 합니까? 그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아까 23절에는 그랬죠. 23절에는 부활의 차례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첫 열매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첫째 부활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복이 있어요. 거룩한 사람들이, 구별된 사람.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28절까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후에는 또 여기에 들어가. 그 후에는 뭡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후에는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이니. 이 마지막이라는 말이 둘째 부활을 뉘앙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둘째 부활이 없지만 아까 제가 그랬죠. 심판의 부활이 마지막입니다. 네. 백보자의 심판, 제가 미리 힌트를 주지요. 앞으로 백보자의 심판이 바로 계시록 20장, 그래서 제가 계시록을 20장을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백보자의 심판이 둘째 부활, 심판의 부활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 15장 24절 28절에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을 사도 바울도 이 장면을 기록해 놨어요. 순서를. 자, 읽어드릴게요. 자, 그 후에는, 첫째 부활이 끝난 후에는 마지막이니 예수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곧 천년왕국입니다.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예수님이 1000년 동안 왕으로서 나라가 이제 1000년 후에 마귀를 끌어내지 않아요. 1000년 왕권, 하나님이 1000년이 끝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1000년 왕국을 1000년이 끝나면 아버지 하나님께 성자가 바칩니다. 이제 내 임무 다 끝났습니다. 무슨 임무냐? 예수께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자, 답이 나옵니다. 반드시 예수가 왕으로 가리라. 답이 나왔네. 이 성경에 그래서 살펴봐야 돼. 답이 있어요. 반드시 1000년 동안 왕으로 가리라. 맨 나중에, 자 보세요. 맨 나중에, 마지막,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것이 계시록 마지막 20장 11절에서 15절의 백보자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한 대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심판의 부활이 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 이게 둘째 부활이야. 응? 그래서 첫째라는 말을 딱 써놓고 뉘앙스를 싹,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면 답안지가 나오잖아요. 제 말이 절대 틀린 말 아닙니다. 뭐 다른 사람들이 또 이렇쿵 저렇쿵 하겠지만 제가 오늘날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은 그렇습니다. 심판의 부활이 있다. 여러분, 우리들만 부활할 줄 알았지. 저 세상 사람 부활 못한다고 생각했지. 그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의 지금 영혼만, 이제 그럼 그렇구나. 영혼들만 음부에 있잖아요. 이제 육체까지 부활을 시켜가지고 유황 불못에다가 이제 두니까 더 죽는 거야, 이제 이거.
육체까지 부활을 시켜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나머지 죽은 자, 그게 답이야.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 동안 부활하지 못하더라. 그런데 1000년 후에는 이들이 이제 주님이 심판의 부활을 시키는 것이 계시록 20장의 마귀로부터 예수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의 부활을 시킵니다. 마귀하면 영이니까 부활을 할 수 없는 존재지만.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에 그렇다면 오늘 본문 6절에 둘째 사망이라고 했는데 둘째 사망이 뭐냐? 이제 예수 앞에 가서 심판 부활 받아가지고 2번 죽는 것이다. 참 비극이죠. 세상에서 한 번 죽는 것도 억울한데 심판에 부활을 시켜가지고 너희는 하나님이 행위록을 싹 펴놓고 앉아가지고 백보자에 니놈 네 생명책에 네 이름 없구만, 네 이름 빠졌구만, 네 행위록을 지적 좀 해. 세상에서 네 예수도 안 믿었지, 나쁜 짓 그만은 했지, 사망과 음부야 이거를 부활시켜라. 계시록 마지막 부분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놈 유황의 불못 새 지옥 불못에다가 던져라. 그 계시록 20장 마지막 15절의 결론입니다. 이게 둘째 사망이란 말이요. 그래서 계시록에 이 21장 보면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느냐 나와 있잖아요. 두려워하는 사람들. 둘째 사망에 간대. 이 두려워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마귀에게 맨날 미혹당하고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고 짐승의 표를 받아버리고 유혹에 약한 자들, 담대하지 못한 자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지 아니한 자들. 자, 믿지 아니한 자들은 이게 다른 말로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히브리서 3장에 보면 모세와 예수를 일컬어 신실하신 분이시다, 충성을 신실하시다 그랬어요. 요 믿지 아니하다는 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다?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아니 됩니다. 여기에 믿지 아니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거짓 부렁을 믿는 사람들,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 충성이 없는 사람들, 가짜 그리스도인들, 그 다음에 흉악한 사람들,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사기치고 이 모든 흉악한 사람들, 그 다음에 살인자들, 음행, 곧 음란한 사람들, 그리고 점술가들, 우상숭배자,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 둘째 사망에 떨어진다. 둘째 사망에 떨어져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계시록 20장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랬어요. 계시록 21장 8절에 딱 정의를 내려놨어요.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여러분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첫째 부활에 참여합시다. 네. 둘째 부활 기회가 있는 거 없어. 그거는 심판의 부활이야. 둘째 부활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둘째 사망에 떨어질 심판의 부활에 떨어진다는 말이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려면 오늘부터 내일부터 주여 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나 예수 잘 믿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시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